이 시간에는 아가서예요. 아가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전하겠는데, 공과에 보게 되면 제목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까지만 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뭐 어떻다고, 예, 뭐 한다는 거고, 뒤에가 뭐가 있어야 되겠죠. 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예요. 대화. 예,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그래서 1절은 술람미 여자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가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가? 1절이고, 두 번째 2절은 그에 대해서 솔로몬 왕의 대답입니다. 솔로몬 왕의 대답. 그 말씀이 2절. 다시 3절은 이 술람미 여자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그리고 4절에서부터 7절은 이 술람미 여자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와 솔로몬 왕 더불어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렇다. 나를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이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이 술람미 여자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말씀이 1절에 잘 나오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두구나. 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샤론은 그 갈멜산 남쪽에 있는 들판이라고 하는데, 길이가 약 우리 리도 약 90리, 길이가 90리길, 그리고 폭이 약 30리길이나 되는 큰 들판이라고 해요. 큰 들판. 여기에 그 피어있는 그 꽃이 샤론의 수선화인데, 수선화라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봄에 피는 그 우리 여기 밤에 보면 하단에 피는 그런 수선화가 아니고 장미과 계통의 꽃이에요. 그 샤론의 수선화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보셔요.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서 많이 본 꽃이죠? 무궁화. 예,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예, 무궁화꽃이에요, 무궁화꽃. 무궁화꽃인데, 여러분 이게 얼른 봐서 무궁화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궁화꽃을 영어로 표기를 할 때 뭐라고 표기를 하냐면, 로즈 오브 샤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번역하면 샤론의 꽃. 그게 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그러니까 무궁화가 우리나라에서 난 꽃이 아니고 어디에서 주로 있었냐면 중동에서 있었던 꽃이에요. 중동에서 흔하게 폈던 꽃이 무궁화인데, 그것이 어느 계기론가 해가지고 누군가가 어디로 데리고 왔어요? 그걸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샤론의 꽃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샤론의 꽃을 나라에 뭘로 여기고 있죠? 국화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걸 국화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돌보시는 것은 결국 누구에 의해서냐면, 우리나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로 나라꽃을 무궁화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셨어요? 예, 로즈 오브 샤론이 이 무궁화의 영어 표기예요. 영어 표기.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된 건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꽃이 그 샤론 뜰에 그냥 이 꽃이 만발한데, 만발. 엄청나게 많이 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장관이겠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궁화 꽃이 그냥 들판에 가득하다고 해봐요. 얼마나 예뻐요. 그 일제 침략기 또 일제 강점기 동안에 우리 땅에 있는 무궁화를 좋은 것들은 어디로 다 뽑아갔어요? 일본으로 다 뽑아갔잖아요. 일본으로 다 뽑아가지고 우리 땅에 남아있는 무궁화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것들만 남아있다고. 그래서 무궁화는 뭐가 많이 낀다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가 많이 낀다고?
벌레가 많이 끼고 보잘것없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 무궁화는 그런 꽃이 아니에요. 진드기 많이 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핀다고 해서 무궁이죠. 무궁. 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무궁화가 또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꽃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장미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궁화도 향기가 있는 꽃이에요. 이제 향기 없는 꽃인 줄 알았죠? 향기가 좋은 꽃도 있다라고 해요. 종류 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꽃 가운데 한 종류가 이 무궁화였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이렇게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넓은 들판에 그 샤론의 수선화가 핀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까? 알아줄까요? 못 알아주지요. 그 수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한 송이 피어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주목하고 그 꽃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 암흑의 홍길동이라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자가 자기를 샤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이 샤론 들판에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담겨있는 뜻은 또 뭐냐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알아주든지 사람이 몰라주든지 내 위치에서 꽃을 피우겠다는 얘기예요. 예쁘죠? 이게 참 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몰라주든지 나는 샤론의 수선화처럼 그 위치에서 내 직분을 다 감당하겠다는 얘기 얼마나 귀해요.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알아줘야 뭐를 좀 하는 것처럼 하고 몰라주면 뭐하고 영 몰라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을 알아주면 좀 잘하는 것처럼 하고 몰라주면 섭섭이가 들어와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영 팽돼가지고 그냥 믿으면서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주든지 내가 맡겨진 그 위치에서 나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것,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골짜기에 뭐요? 백합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 피어있는 백합화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여기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은밀한 가운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가운데 봉사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네, 모르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바라보지만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세상 바라보지 않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헌금을 개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가끔 뭐가 있냐면 그 봉투에 뭐가 있냐면 이름이 안 써 있는 게 있어요. 이름이 안 써 있는 게. 그래서 어느 분이 했을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저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시죠? 예, 하나님은 아시죠. 한 사람하고 그걸 한 사람하고 또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이 술람미 여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든지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다 는 고백이에요. 그 말씀이 그 얘기를 듣고 2절에서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2절 한번 보셔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솔로몬 왕이 대답을 한 건데 이것은 솔로몬 왕 예수님을 상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어디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요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의미심장해요. 여자들은 모두 믿는 성도들을 상징을 하겠지요? 많은 믿는 사람들. 그 중에서 내 사랑, 내가 아끼고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사랑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술람미 여자. 그 여자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가시 가운데에 핀 백합화 같습니다. 즉 험한 세상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시적인 표현이라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술람미 여자를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이 가시밭에 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꽃이 이렇게 딱 자라다가 꽃이 피려고 하면 뭐가 자꾸 찌르죠? 가시가 자꾸 찔러요. 자꾸 찌릅니다. 자꾸 찔러요. 찔러도 꽃은 필까요? 안 필까요? 펴요. 여기 무궁화에 뭐 진드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드기가 옆에 있어도 무궁화는 피던가요? 안 피던가요? 핍니다. 꽃이 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모든 위치에서 내가 나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한다는 얘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7장 2절에서부터 4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역할이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미가 7장 2절에서부터 4절. 예, 미가 7장 잘 안 찾아본 성경 얼른 안 찾아지죠?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겼고 정직자가 인간의 없도다. 무리가 나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이 세상을 표현을 하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던 그 세상은 이와 같이 선인이 어디에서 끊어졌어요? 세상에서 끊어졌어요. 선인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시가 꾹꾹 찌릅니다. 정직자가 없고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찌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도는 마땅히 지켜야 될 위치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이 솔로몬 왕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오전에도 이어서 이제 오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가시나무 가운데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부단히 애를 썼을 것인가. 쉽지 않을 거예요. 고난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부터 질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눈총을 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지요? 오전에 제가 다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 관계상 얘기 못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참 악해지고 있고 믿음 생활하기가 더 빡빡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느껴지시나요? 요즘 교회 믿는다, 예수 믿는다, 또 교회 다닌다, 기독교 신자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이력서를 쓸 때 이력서 아시죠? 이력서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할 때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은 채용이 잘 안 돼요. 요즘 그래요. 이상해졌죠? 이상해졌어. 면접관들이 종교란에다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라는 것을 쓰게 되면 그 사람 면접관이 마이너스 점수를 준답니다. 마이너스 점수. 그래도 여러분들이 청년 시절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한 사람씩 물어볼까? 여기 청년도 있는데 한 사람씩 물어볼까요?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쓸 거예요. 예. 면접관은 면접할 때 마이너스 점수인데? 이거 쓸 거예요. 예. 요즘 그래요? 그런 세상이라고요. 그런 세상.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가식 가운데 핀 백합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할 거예요. 또 믿는 사람이 직장생활 하는 거.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저는 취업했을 때가 IMF 때입니다. 여기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도. IMF 때 98년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자면 9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98년도 때 딱 제대를 하는 순간 뭐예요? 이게 IMF가 빵 터져가지고 이제 그때 3학년 마치고 대학 3학년 마치고 4학년만 마치면 졸업을 하는데 빵 터져가지고 세상에 취업할 자리가 하나도 안 나와. 세상에. 취업할 자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래서 거의 제가 한 2년 가까이 놀았어요. 2년 가까이. 놀려고 논 게 아니고 갈 데가 있어야 말이지. 뽑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때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뽑아주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2년 만에 들어갔는데 2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애착이 많았는지 별짓을 다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저를 이제 좀 아셨으니까 얼마나 각별하게 직장생활 했을지 여러분들 생각이 드시지요? 그렇게 몸 바쳐서 충성을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신앙 팔고, 죄송한 얘기지만 신앙 팔고 믿음 팔고 그 모든 것에 충성해봐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직장생활 한 1년 반 정도 큰 기업에서 해봤는데 그렇게 해봤더니 나빠지는 건 건강밖에 없고 또 나빠지는 건 뭐밖에 없고 그동안에 쌓았던 거 젊은 시절부터 나왔던 새벽 재단 쌓고 주일 성수하고 그랬던 건 한순간이더군요. 무너지는 건 세우는 건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 나락으로 떨어져. 그거예요. 그럼 가시밭에 백합화.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는 건 저도 겪어봐서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연세들이 많으시고 더 하자니까 더 힘들고 괴롭다는 걸 잘 안다고요. 그러나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은혜를 주셔. 마땅히 우리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비밀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계시록 2장 17절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뭐를 주고? 만나를 줘요. 감추어 있던 만나. 여러분은 예수 믿다가 감추어 있던 만나를 만나보셨나요? 감추어 있던 만나.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감추어 있던 만나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 그 비밀의 세계, 그 진리의 세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사람, 그 믿음 생활하면서 지켜간 사람,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의 세계를 알아가는 자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다줄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에 백합화 같다. 이 솔로몬 왕 예수님의 말씀이 하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아주 많아요. 믿는 자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믿음 생활한 바로 너, 술람미 여자 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귀한 거지요? 그런가요?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다. 내 직분 잘 감당했으니 참으로 귀하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예수님 앞에 쓸 때에도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술람미 여자가 3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예, 남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숯불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뭐 같다고요? 사과나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게 돼? 이 사과나무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다른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뭘로 여기고? 풀로 여기고 예수님은 뭘로 여기고? 사과나무로 여기는 겁니다. 지금 사람 바라보지 않고 이 여자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 나의 사랑?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 또는 혹은 아내를 이렇게 여기시나요? 숯불 가운데 핀 뭘로? 왜 웃으셔요? 뭘로? 사과나무로 여겨야 돼요. 숯불 가운데 핀 사과나무. 다른 잘생긴 남자들은 뭘로 여기고 서리 한번 내리면 다 죽는 뭘로 여기고 풀덩어리 정도로만 여기고 나는 뭐야? 아름다운 열매를 주고 가장 귀한 열매를 주는 사과나무와 같은 그런 존귀한 자로 여겨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남편을 이렇게 여기시나요? 아멘이 한 사람밖에 없어. 어떻게? 반대로 그러면 여러분 아내를 이렇게 여기시나요? 아멘 있죠. 아멘. 오늘 저녁을 빨리 먹으려면 빨리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용을 믿던데.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 아가서가 이렇게 풀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해요. 귀한 은혜예요. 귀한 은혜. 남자들 중에 사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진심이. 사과나무라는 얘기 요즘 이제 가을철 이제 부사가 나올 시기가 딱 됐는데 올해는 여름에 뭐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사과 요 흠난 거 벌레 먹으면 요만한 게 추석 때 보니까 하나에 5,000원이더라고요.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요. 상품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도 사과가 참 귀하게 생겼어요. 사과가 얼마나 좋은 과일이에요. 사과는 또 광고가라는 게 아니고 항암식품 가운데 하나가 사과지요. 예. 그래서 꼭 아침에 드셔야 될 과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토마토래요. 토마토. 예. 이 두 가지를 먹으면 감기 안 걸리고 암에 안 걸린답니다. 꼭 드셔요. 광고하는 게 아니고 꼭 드셔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참으로 사과나무 그늘에서 그렇지 하반절에도 없이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도 언제 다 하려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 귀하고 값지고 은혜로웠다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심히 기뻐하였고 참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 때문에 놀라운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부의 관계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 오래 살다가 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옆에 처음에 신혼생활 할 때에는 옆에 살만 대도 전기가 찌릿찌릿 하는데 지금은 옆에 자다가 보여? 살만 닿아도 그냥 자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진다고요. 곤란해져. 그런가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이 참 귀한 관계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술람미 여자가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예,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좁은 의미는 솔로몬 왕이고 넓은 의미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잔치집으로 들고 가셨습니다. 여기서 잔치집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리킬 것 같아요? 천국이죠, 천국. 천국에 들어가서 내 사랑이 그 모든 사람들이 기로 꽂혔다고 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를 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니까 그 사랑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참 귀하게 표현을 했지요. 그럽니까? 또 5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시원케 하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뒤에 있죠.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났대요? 병이 났습니다. 예. 여기는 병이 났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예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돌아오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났어요?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병난 적 있나요? 하나님 때문에 병난 적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얼른 상이라도 좀 주게. 그렇게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포도와 사과나무로 나를 시원케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건포도로 힘을 돕는다는 얘기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포도보다는 건포도가 단단한 거지요? 맞나요? 포도는 그냥 여름에 그냥 포도는 딱 씹으면 그냥 꽝 터지는데 건포도는 어떻게 되죠? 꽉꽉 씹어야 돼요. 꽉꽉 씹어야 포도 맛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건포도로 돕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달은 단단한 식물, 단단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의 말씀들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초보적인 게 있고 또 깊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보적인 건 뭐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요. 그게 초보적인 거고 깊은 진리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예수 믿으면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깊은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히브리서 5장을 한번 가보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5장 13, 14절 그건가요?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대저 이렇게 돼 있죠? 5장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뭐 있고? 어린아이죠. 젖 먹는 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 장성한 자의 것. 성경 말씀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깨닫는 진리가 있고 장성한 자가 깨닫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 단단한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지금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6절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6절이요. 그가 6절.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이 술람미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 성경을 풀지 못한 아가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요염하다 또는 농밀하다 또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이게
너무 외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전의 말씀처럼 네가 사랑하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를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7절의 말씀이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선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어디 가든지 믿음의 세계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가요?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깨우지 마.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골방 생활하고 믿음 생활 걸어가다가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질타를 해요. 또 특별히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왜 너는 그렇게 특별하게 믿어? 왜 너는 유독 그렇게 안 해도 돼? 좀 적당히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지요. 저희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예배 드리면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나요? 예.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연구해본 바는 그래요.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또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은 그래서 그랬어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 몇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을 원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성안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멘인가요? 이렇게 시원치 않게 아멘을 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또 범위를 넓혀가지고 의인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참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사람들이 참 오전의 말씀도 그렇고 오후의 말씀도 그랬습니다. 너만 예수 믿느냐? 유별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위치를 잘 지켜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형편을 살펴주세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는 경험을 해보신 분만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믿음 연약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자식들 바라보지 말고 또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그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